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잘 알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혹은 또 온 인류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 지구 종말이 올 때, 그때에 우리는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이런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또한 온 인류가 멸망하는 이 지구 최후의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있을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는가, 최후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해요.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서로 싸우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가올 최후 심판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최후 심판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작하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 참 어렵죠. 여기에 49절에 불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한 그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불로 이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불도 의미하지만 성경의 불은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심판,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심판을 자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마지막에 있을 그 불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죠.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의미에서 49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에 그것을 하신다는 뜻인데, 근데 아직은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이 최후 심판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붙지 않았다.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물론 물세례를 세례요한을 통해서 받으셨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이 세례를 받으신다.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치고 죽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어떤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신다.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 때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절과 50절은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최후 심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후 심판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있으면 이게 말세인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여전히 그러한 최후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를 무시한다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최후 심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54절에서 56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54절에서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걸 다 예측하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거를 그래도 거의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월, 화 비 오고 수요일날 비 안 오고 목요일날 비 온다는 게 맞잖아요. 그런 일기예보를 정확히 잘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예측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주식값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다 예측을 해요. 그걸 뭐 다 예측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하는데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앞서서 불심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십자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최후 심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 봐도 분명히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 나도 지금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어떤 부자가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그날 밤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소출이 많으니까 이걸 어디다 저장해야지 저장한 창고를 짓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만일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인생도 결국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잘해도 결국은 덜컥 갈 때가 있다. 또 이 인류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최후 심판에 해야 할 일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복음은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50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자, 51절에서 5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니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막 가족이 싸움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분쟁하는가? 뭐 서로 뭐 돈 때문에 다투는 것인가? 뭐 먹을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이 소식.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 말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까지 계속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하는 것인데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 복음을 믿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믿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믿으려고 하는 아들이 막 뭐라고 해요. 또 반대로 아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못 믿게 하고 막 이렇게 가족 내에서도 복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는 분들이고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 믿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막 믿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역으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게 분쟁에 이를지라도 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쟁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여전히 믿을 것인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 자식, 또 부부관계 그 어떤 관계에서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그 어떤 반대도 물리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강조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가족하고도 난 별별이야. 이제는 마치 어떤 이단에서 그런 경우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과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만 예수님 믿으면 돼 하고 자녀도 버리고 뭐 하고 뛰쳐나갈 수가 있어서 쉬운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부부간에 특히 이제 남성들이 잘 안 믿는 가정이라고 할 때 계속 아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잖아요. 그때 아내 입장에서 이 지긋지긋한 남편 안 되겠다 이혼 나 이제 예수님 나 잘 믿고 살래 하고 이혼하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써 그가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그때까지의 그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리라 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그 가족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해도 안 되지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하라 하는 것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모든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라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최후 심판에 우리가 준비할 때 최후 심판이 있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앞에 설 때까지 꼭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57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뭔가 잘못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돈을 막 안 갚았어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질질 끌고 재판관 앞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재판관 앞에 장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갚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심판을 면하겠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서기 전까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다 그것을,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사람에게도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잘못을 이렇게 잘못했으면 갚아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 이렇게 세금 같은 거 막 과다하게 징수해서 자기가 이렇게 착복하고 그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에게 몇 배나 이렇게 다 갚아주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또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도 해결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영화 밀양에 나오는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엄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막 유괴하고 살인했던 살인범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이 엄마가 계속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다가 예수님 믿고 용서해야지 하고 그날 큰 마음을 먹고 용서하리라 하고 찾아갔어요. 용서해 주려고 했더니 그 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하고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의 부모 엄마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이 엄마가 내가 신앙도 버리려고 할 정도로 절규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거기에 기독교가 그게 참 기독교가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의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철저한 회개가 신앙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용서받았다는 그거 한 가지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용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죄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이성봉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흥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흔히들 한국의 무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목사님인데 어릴 때는 부모님 신앙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6살 때부터 새벽기도도 가고 뭐 끌려간 것이죠. 근데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도 그냥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그 부흥 강사한테 잘 보이려고 뭐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우는 척 한다든지, 그리고 헌금 드릴 때는 빈손으로 헌금 바구니에 슥 넣어서 드리는 척하고 나올 때는 헌금을 슬쩍 한다든지, 뭐 이런 그야말로 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건 뭐 일수고, 그래서 주일날도 장사하러 가고 뭐 이렇게 돈 벌러 가고, 돈 벌면 주일날도 술 마시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젊을 때 그날도 이제 교회 안 오고 술 마시고 뭐 이러다가 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식이 잘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에 한 3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결국 그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자르게 생겼어요. 그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드디어 회개한 겁니다. 드디어 회개하고 그냥 울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다 죄의 연속이었던 걸 깨닫고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면서 그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이거 회개하지 않고는 못하겠다 해서 그 죄를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떠올랐어요. 자기가 14살 때 원래 이제 12살까지만 기차표가 반값인데 나이 속여가지고 그냥 반값 내고 다닌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마음에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회개를 하고
계산해서 4배를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기차역장에게 편지를 써서 돈까지 넣어가지고 제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짜로 회개한 겁니다. 잘못한 것을 돌린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그 역장이야 뭐 그걸 또 받았겠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다 그러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도리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뭐 믿고 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전도가 됐는데 여하튼 그렇게 그분이 철저히 회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 그래서 그 하나님 글을 쓰셔서 위대한 부흥사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잘못하면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가 많구나. 그리고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물론 처음에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전에는 이거 별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죄도 죄로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죄에 대해서 별로 안 느낀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뻔뻔한 사람은 벌써 이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은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느껴집니다. 잘못했다. 그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느껴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내가 죄를 졌구나. 두 번째는 죄진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통회해야 됩니다. 울어야 되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못 박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봐도 안 고쳐요. 그죠? 우리가 막 남한테 욕을 했어요. 막 미워하고 마음속에 욕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 좀 이따 또 욕해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고쳐져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고쳐야 됩니다.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마음들 이거 안 고치면서 내가 회개했다?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눈물로 쓴 시편 51편을 자기가 항상 벽에다 붙여놓고 늘 회개하는 마음. 성자인데도 성자 어거스틴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회개의 이러한 노력, 이러한 애씀이 없이 그저 주님의 보혈 그리고 뻔뻔하게 계속 또 죄 짓고 있다면은 회개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고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처절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시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이러는가? 거기에 빠진 게 있어서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최후 심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앞서서 꼭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온 가족이 그렇게 되도록 늘 기도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날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참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